4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이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찬송가 45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쓰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 더욱 알아가시고 믿음 더욱 굳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원함니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또 태숙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였는데 귀한 그 찬양의 내용들 이 새벽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아는 시간,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가족 세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한 해 한 해 살아가며 모두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모든 전적인 의지함 또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회를 도와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 귀한 다짐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 어떤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과 생각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훈련을 통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 치면 이전에 청학동 사람들처럼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보다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복장에서부터 또 살아가는 방식에서부터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아미시 사람,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몰에 갔습니다. 몰에 가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몰에 자기들의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빠와 아들이 정말 신기한 물건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짝반짝하는 벽인데 이 벽 두 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도무지 이게 뭔지 알지 못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죠? 근데 아빠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허리가 고부러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벽이 열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고 5층인가를 눌러서 오라고 쓰여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과연 이게 뭔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반짝거리는 벽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아주 젊은 아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엄마 데려와.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주어졌고 또 은사를 따라 섬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겉모습으로 화려해지고 또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또 자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말 내면이 자라가지 않으면 내면이 성숙하는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삶이 올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성숙을 향해
내 삶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포장하는데 정말 선수입니다. 포장하는데 선수여서 10년 동안의 그 변화 속에 외적인 이 포장은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어지간하면 외적인 포장하는 데는 우리가 선수처럼 다 해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는 내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는 과연 성숙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집착하여서 그냥 그 부분만 충족시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같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훈련인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은 결코 훈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봄에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할까요? 스프링 캠프라고 해서 좀 따뜻한 나라로 가서 아주 맹훈련을 합니다. 프로 선수로 10년, 15년 그렇게 지낸 선수들도 결코 겨울 그 시기를 그냥 쉬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잘 준비해야 봄부터 또 가을에 끝나는 이 시즌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고 실전에서 빠지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운동선수,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운동선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땀 흘리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주자들의 경우 어떨까요? 연주자들의 경우에도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 기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실력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떨까요?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쳐보면, 아니면 연주해 보면, 야, 이거 내가 옛날하고는 다르네. 근데 그 다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점차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 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경우에도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는 몇 개 언어를 해야
기본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고 또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유로피언 랭귀지라고 하는 몇 개 언어를 제가 했고 책도 보고 말은 잘 하진 못했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또 논문을 읽는 그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매일 말하며 지냈죠.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어를 말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있긴 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말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간혹 그러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처음에는 정말 버벅댑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전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논문을 읽고 했던 그 언어들은 지금은 그때만큼은 하질 못합니다. 하지 않으면 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와 같은 이 훈련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수준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때 부부가 되는 서약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보통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을 맞춰서 부부로 사는 데는, 정말 하나가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의 순간이 있은 후에 평생의 훈련과 또한 따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마라톤 경기가 있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아니면 신문을 펼쳤는데 마라톤 경기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한 신문을 읽다가 오늘 내가 한번 출전해봐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5-6개월 정도는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못 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피아노를 한번 배워봤어도 좋았겠다. 그렇다고 지금 배울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앉아서 그냥 뚱땅거려 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죠. 피아노를 치려고 앞에 앉아서 원하는 대로 마구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보는 법도 배우고 또 아주 그 악보에 나오는 대로 정말 기교를 살려서 그렇게 연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악보를 보고 그냥 그 여러 악보에 있는 장치 따라 치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그 곡을 완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변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정말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으로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변화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더 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마라톤이나 또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은 배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죄인의 기도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죄인의 기도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죄인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변화를 향한 열망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기도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아주 분명한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타자들의 경우에는 타격 폼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투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투구 폼을 잘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사용합니다. 정말 10년, 15년을 던진 투수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투구 폼이 괜찮은지 아닌지 항상 점검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합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이게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 뒷마당에 큰 나무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베고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이 그루터기 한번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이 그루터기를 그냥 파내기로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파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땅속 깊은 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은 데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하면 그냥 달랑 드러내면 되리라 생각했던 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갈망만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한 그 익숙한 그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그 어떤 죄의 익숙한 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세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큰 나무의 그루터기를 뽑아내는 것, 파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갈 때 아주 큰 힘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력권을 넘어설 때, 그냥 이 우주선이 땅에서 딱 발사되어서 올라갈 때의 그 정도의 힘 가지고는 그 중력권을 그냥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의 경우에 뛰어넘어야 될 그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로켓을 터뜨려서 다시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이 중력권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서의 변화와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습관의 변화가 없이는 성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오늘은 내가 기분 좋은데 한번 해볼까? 그것만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성숙은
주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일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따로 정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 하는 기도일 수 있고 앉아서 하는 기도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대화와 같은 이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게 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는 식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꼼꼼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이 거룩한 습관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 모든 것의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드라마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딱 일정이 있어서 그 드라마는 따라가면 몇 시에 하는구나, 그것 맞춰서 살지.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언제는 말씀을 읽고 또 언제는 기도하는 이와 같은 아주 루틴한 그런 어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매우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같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같은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4월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작은 실천, 이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그 같은 실천들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왜 자녀들 때로 믿음이 안 물려질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걸로 끝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게 하지 않으면 한번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돌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많은 유형의 부모들을 봅니다. 많은 유형의 부모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그런 부모들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도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들이 이 부분이 희미한 거예요. 부모들이 주일이 돼도 밖에 시간 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게 한다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 놀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쓴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 지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배운 것이 그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뭘까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이건 뭐 다른 나라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잘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은 한번 해볼까? 야, 우리 기분 좋은데 한번 기도해볼까? 한 번은 가능하나 두 번은 안 됩니다. 우리 좋은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읽는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가, 잘 유지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 내 아이들에게는 과연 이 거룩한 습관을 내가 물려주고 있는가, 어떠한가 한번 잘 살펴보므로 이것이 잘 되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리스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겉모습만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이 저에게 거룩한 습관을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 제가 성숙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도 정말 거룩한 습관을 잘 물려주어서 우리 가문이 정말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붙들어 주실 것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고 또 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을 따라 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새로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루 일과 중에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한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의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드러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 같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경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또한 일터에서 수고할 때도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이 설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이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제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